10절 말씀 한 절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원망하다가 멸망시키는 자에게 멸망하였나니 너희는 그들과 같이 원망하지 말라. 아멘. 이스라엘이 망한 이유들, 이것을 우리가 왜 알아야 하나? 바로 우리 삶이 이스라엘과 같은 원망이 있기 때문이에요. 그걸 오늘 배우는 거예요. 우리는 앞서서 세 가지 이유를 봤습니다. 우상 숭배, 누구나 우상이 있습니다. 감춰진 것이죠. 음행, 음란함의 영이다, 역사합니다. 세상이 이걸 지배하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우리는 시험이라는 중요한 제목을 놓고 말씀을 나눴습니다. 여러 가지 시험이 있습니다. 우리가 시험 당할 때도 있고 우리가 주를 시험할 때도 있다는 거예요. 혹시라도 이런 시험에 지금 빠져 있는 사람이 없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면서 아주 작은 말 한마디 때문에 상처가 되고 시험이 될 때가 많다는 거예요. 시험을 준 사람은 몰라요. 그러나 시험 받은 사람은 분명히 있을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성령님께서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를 구하고 응답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어려운 일을 당할 때마다 하나님을 시험하게 됩니다. 즉 앞에 말한 어려운 일이라는 것은 시련이죠. 하나님이 주시는 시험이. 그리고 뒤의 시험이라는 말은 하나님을 반역한 것. 이스라엘이 감히 그럴 수 있을까? 다른 사람들도 아니고 그 많은 은혜를 받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하나님께 불순종했다 하는 것이죠.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때로 시험 받기도 하고 시험하기도 하죠.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받은 시험과 같이 그 시험을 통해서 우리는 어떻게 될 수 있어요? 오히려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게 되고 또 견고하게 강건하게 될 수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시험이 우리를 연단하는 통로가 된다 그랬어요. 이렇게 믿음으로 우리에게 닥친 시험, 그것이 무엇이든지 간에 그것을 통과할 때 반드시 우리 자신의 믿음이 성장하는 유익한 계기가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이제 오늘은 이 네 번째, 이스라엘이 망한 네 번째 원인을 보기 시작하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0장 10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원망하다가 멸망시키는 자에게 멸망하였더니 너희는 그들과 같이 원망하지 말라. 사람들이 보통 얘기해요. 광야에서 이스라엘이 실패한 가장 큰 이유가 뭐냐? 결국 원망이 가장 큰 죄라는 거예요. 가장 큰 죄. 자, 시작하면서 제가 한번 질문을 하면서 시작을 하려고 그래요. 여러분, 세상에 원망 없는 사람이 있을까요? 저도 잠깐 생각해 봤어요. 원망 없이 사는 사람이 있을까? 정말 1분 1초도 항상 기쁘고 감사한 사람이 있을까? 아마 찾기 쉽지 않을 거예요. 또 살아오면서 원망 없이 산 사람이 과연 있을까? 두 번째 질문을 해봤어요. 우리가 구원받았는데 구원받고도 만약에 계속 원망이 사라지지 않는다면 아직도 원망해. 그러면 과연 이대로 천국에 갈 수 있을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구원받은 감격과 기쁨으로 살아야 된다고 항상 얘기하는데 나는 변한 것 같지가 않아. 그럼 이 모습 이대로 과연 내가 하늘나라 갈 수 있을까? 하는 거예요. 자, 여러 가지 답을 줄 수가 있겠지만 한 가지 두렵고 떨리는 말씀이 있어요. 마태복음 3장 10절 보세요.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리라. 하나님은 무서운 심판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은 분명히 열매를 보세요. 그 열매가 무엇이든가. 그러니까 우리 삶이 변한 모습을 반드시 행위로 나타내야 할 필요가 있다. 이 사실만큼은 절대로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누굴 생각하고 누구와 비교하고가 아니라 그냥 1대1이에요. 하나님과 나의 1대1. 그 관계를 여러분 가장 먼저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그 변화된 모습이 주님 오실 때 나타나야지 우리는 들림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을 보면 이 원망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이 하신 심판 크게 혼나는 경우가 많이 나와요. 굉장히 많이 나와요. 그 가운데 특별히 3가지 말씀 중요한 그런 원인이 있어요. 자, 그 말씀 대표적인 장면 3가지를 먼저 성경 구절을 찾아서 보겠습니다. 첫 번째가 바로 출애굽기 16장 2절 3절이에요. 이스라엘 자손 온 회중이 그 광야에서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여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고기 가마 곁에 앉아있던 때와 떡을 배불리 먹던 때 여호와의 손에 죽었다면 좋았을 것을 너희가 이 광야로 우리를 인도해내어 온 회중이 줄여 죽게 하는도다. 이 말씀 우리가 많이 봤잖아요. 먹을 거 달라고 이스라엘이 출애굽하자마자 원망했다는 거예요. 이게 첫 번째 원망의 예예요. 또 하나 봅시다. 민수기 보세요. 민수기 14장 36절 37절 읽겠습니다. 모세의 보냄을 받고 땅을 정탐하고 돌아와서 그 땅을 악평하여 온 회중에 모세를 원망하게 한 사람 곧 그 땅에 대하여 악평한 자들은 여호와 앞에서 재앙으로 죽었고. 이게 뭐예요? 바로 정탐꾼을 가나안 땅에 보내잖아요. 근데 거짓으로 보고하고 모세를 원망하고 하나님을 원망, 우리를 왜 이곳으로 가라고 합니까? 하는 거예요. 다 거짓말이었죠. 이게 대표적인 원망의 또 하나의 예들인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만 예를 들게요. 오늘 본문과 직접적으로 관계가 있는 민수기 16장 말씀이에요. 10절과 11절. 하나님이 너와 내 모든 형제 레위 자손으로 너와 함께 가까이 오게 하였거늘 너희가 오히려 제사장의 직분을 구하느냐. 이를 위하여 너와 너의 무리가 다 모여서 여호와를 거스르는도다. 아론이 어떠한 사람이기에 너희가 그를 원망하느냐. 이 유명한 사건이에요. 고라의 자손들이 모세와 아론을 무시하는 거예요. 왜 그들만 제사장 되어야 되냐. 다 그 대제사장 할 수 있지 않느냐. 이래서 막 원망하고 자기들이 제사장의 역할을 하려고 합니다. 그 결과가 민수기 16장 33절에 나옵니다. 그들과 그의 모든 재물이 산채로 수월에 빠지며 땅이 그 위에 덮이니 그들이 회중 가운데서 망하느니라. 우리가 알겠죠. 원망의 결과는 바로 망하는 거예요. 특별히 구약성경을 보면 하나님이 그냥 뭐 지체하지 않으시고 망하게 만들어 보셨어요. 자, 오늘 우리가 볼 것은 뭐냐? 우리는 왜 원망하느냐? 여러분, 원망하는 사람 없어요. 그리고 도대체 이 원망이라는 것을 어떻게 우리가 해결할 수가 있느냐? 이 두 가지는 우리 신앙생활 하면서 반드시 해결해야 될 문제라는 거예요. 도대체 왜 원망을 하느냐? 그 이유가 뭘까요? 4가지 이유를 생각해 봅니다. 첫 번째,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렸기 때문에. 그 많은 은혜를 망각해요. 이스라엘이 그랬다는 거예요. 먼저 호세아서 13장 6절 보세요. 그들이 먹여준 대로 배가 불렀고 배가 부르니 그들의 마음이 교만하여 이로 말미암아 어떻게 했어요? 나를 잊었느니라. 참 하나님의 은혜는 정말 빨리 잊어버리는 게 이스라엘이에요. 우리의 마음도 똑같을 때가 많아요. 우리가 얼마나 많이 배웠습니까? 이스라엘이 받은 은혜가 얼마나 큰지 정말 매주마다 배웠어요. 그런데 그걸 이렇게 금방 잊어버리고 불평하고 원망하다가 죽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이런 잘못을 절대로 저지르지 말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항상 먼저 앞에 세우시기 바랍니다.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기도의 제목에, 기도 노트에 은혜 받은 것을 반드시 위에다 적어 놓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야지 여러분 원망보다 여러분이 구하는 것보다 하나님의 은혜를 먼저 읽게 하는 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시작하는 방법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배 때마다 이걸 점검해 보는 거예요. 이게 실질적으로 여러분이 은혜를 유지할 수 있는 방법이라니까. 그 정도로 우리가 은혜라는 것을 잃어버리고 떨어지기가 쉽다는 거예요.
제가 주일날이나 예배 때 항상 보면 여러분이 한 주간 어떻게 신앙생활 하셨는지 금방 알아요. 찬양하는 모습만 봐도 알아요. 힘드셨구나, 아니면 이제 충만하구나, 극복해내려고 참 애를 쓰는구나, 그 금방 느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은혜를 지키기 위해서 몸부림쳐야 된다 하는 것이죠. 여러분, 사회심리학적으로 보면 원인 귀속이라는 말이 있어요. 이게 무슨냐? 원인 귀속, 인과관계라는 거예요. 모든 사건의 결과는 그 전후에 어떤 보이지 않는 원인이 있다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어떤 문제든 병이든 뭐든 간에 분명히 원인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이 문제를 연구해 보니까 조금 이상한 걸 발견하게 됐어요. 그게 무슨 소리냐? 사람들은 내가 행복한 일을 딱 이렇게 맞대고 있잖아요. 그러면 내가 어쩌다가 이렇게 행복해졌을까? 이렇게 생각 안 한다는 거예요. 그냥 그걸 누리기만 하지. 그냥 내가 잘해서 행복하게 사나 보다, 이렇게 대부분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반대로 내가 불행해지거나 아플 때나 실패할 때나 고통을 당할 때나 이런 어려운 상황이 닥쳤을 때는 내가 어쩌다가 이렇게 됐을까 하는 것을 최소한 한 번 이상 꼭 생각해 보려고 한다는 거죠. 그렇게. 그러면서 이상한 게 뭘 발견했느냐? 이 원인을 생각하다가 꼭 그 원인을 누군가에게 돌리려고 하는 아주 나쁜 습성이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나에게 무슨 일이 생겼으면 가장 먼저 내 잘못이 뭘까? 이걸 생각해 봐야 되잖아요. 그걸 깨닫고 받아들이는 것이 내가 변화될 수 있는 중요한 이유가 되는 건데, 그러지 않고 이것과는 전혀 상관없는데 자꾸 다른 사람, 다른 이유를 찾으려고 한단 말이에요.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런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 그럼 왜 그럴 것 같아요? 어떤 일이 생겼어요. 그 원인이 뭘까? 그 원인을 결국 내 잘못이구나, 내 탓으로 돌리게 되면 후회라는 것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 따르는 뭐가 있어요? 고통이라는 게 있어요. 왜? 여러분, 내가 내 잘못을 인정한다는 게 절대 쉬운 게 아니에요. 이게 정말 성령의 역사가 있어야지 되는 거 아닙니까? 사람은 이걸 피하고 싶어 하는 게 있어요. 누구나 그런 게 있어요. 빨리 이런 걸 지나가고 싶어 하지. 그래서 이걸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내가 그때 이렇게 하지 말았어야 되는데, 내가 다른 일을 했어야 되는데, 더 열심히 했어야 되는데, 이런 선택을 하지 말아야 됐었는데, 그걸 인정하고 하나님께 고해야 되는데, 그게 괴로움 때문에 그걸 인정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게 문제인 거예요. 그런데 반대로 어떤 일의 원인이 나는 절대로 문제가 없어 하고 다른 사람에게 탓하는 경우가 있다는 거예요. 그럼 그 결과가 뭐겠어요? 원망이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원망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누구 때문에 내 인생이 이렇게 됐다, 내 인생 망쳤다. 그러면 결국 누가 돼요? 그 사람이 원수가 되는 거예요. 원수가 순식간에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을 증오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일평생 원망합니다. 내 인생이 이 사람 만나서 이렇게 된다. 말끝마다 원수가 이렇게 살면 어떻게 돼요? 불행해지는 거예요. 자신도 불행하고 그 사람도 불행하고 절대로 행복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럼 왜 그럴까? 당연하죠. 모든 인간은 다 자기 자신을 정당화하려고 그래요. 누구든지 내 탓을 하는 걸 인정하기가 얼마나 어렵습니까? 나는 아무 문제 없고 내가 잘못한 것은 없어. 다 저 사람이 잘못이고 그때 뭐가 잘못돼. 잘 되면 내 탓이고 잘못되면 저 사람 탓이고. 기본적으로 이런 마음이 있어요. 나는 선하다, 다른 사람이 나빠서 이렇게 된 거다. 요새 젊은 한국 부모들이 그런 데잖아요. 자기 애가 잘못했는데도 절대로 자기 애가 잘못했다고 인정 안 한다는 거예요. 꼭 다른 핑계를 대는 거예요. 항상 그런 분들이 옛날에 참 많아요. 내가 항상 나는 피해자라는 피해의식을 가지고 살아요. 참 안타까운 거예요.
그 영혼을 갉아먹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이것이 원망으로 누군가는 원망의 대상이 분명히 만들어지게 돼 있다는 거. 그 인생이 얼마나 가슴 아픈 인생, 안타까운 인생이에요. 그런데 오늘 본문은 어디까지 갔어요? 이스라엘 백성은 그 원망을 누구한테 해요? 하나님까지 올라가는 거예요. 이건 절대로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왜? 기본적으로 하나님을 원망해서 내가 득이 될 게 아무것도 없어. 하나님을 대적해서 나한테 좋은 게 돌아오는 게 아무것도 없어. 재미있는 예가 있어서 하나 인용할게요. 옛날에는 전쟁터에서 어떤 장군이 전쟁 준비를 아주 잘했어. 화약을 준비하고 화약을 터뜨리고 불화살을 날리고 그래서 적들을 무찌르려고 준비를 다 해놨는데 쏠라 그러니까 비가 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게 어떻게 됐겠어요? 전쟁을 제대로 해보지도 못하고 쫄딱 다치게 된 거예요. 망해가지고. 그때 이 장군이 화가 나가지고 그때부터 하늘에 대해서 막 원망하기 시작합니다. 어찌 나를 이렇게 불화살 하나 못 쏘아보고 이렇게 지게 만듭니까? 화가 나가지고 이제 날씨가 개니까 병사들한테 쏘지도 못한 불화살을 하늘에 대해서 막 쏘라 그러는 거예요. 이 미련한 사람이. 그게 어떻게 되겠어요? 하늘에 올라갔다 다시 불화살이 떠질 거 아니에요, 밑으로. 이 자기들이 불타서 죽었다 하는 거예요. 절대로 하나님을 원망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생각해 봐야 돼요. 이스라엘이 어떻게 감히 하나님을 원망하겠냐 했잖아요. 근데 실제로 수도 없이 많이 원망했다. 우리가 알지 못하는 사이에 우리 입술로 하나님을 시험하고 원망하는 순간이 있었을 것입니다. 왜 나에게는 이럽니까? 그게 시험이고 그게 원망이라는 거예요. 즉 중요한 것은 여러분 원망죄라는 건요 믿는 사람이 저지르는 죄예요. 이게 문제인 거예요. 하나님을 믿으니까 하나님께 원망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시다는 걸 알고 인정하니까. 하나님 자체를 믿지 않는 사람들은 하나님께 원망할 필요도 없잖아요. 자기 인생을 탓하겠지. 이게 정말 큰 죄가 되는 것이죠. 성경에도 자주 이런 말이 나오는데 예수님도 그렇고 스데반 집사도 그렇고 이들이 몰라서 그랬습니다. 몰라서 그러면 어쩔 수 없는 거예요. 그러나 항상 제가 얘기하죠. 고범죄, 알고 저지르는 죄, 이건 심각한 죄다. 우리는 이런 죄에서 반드시 멀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은혜를 잊는 순간 우리는 원망에 빠지게 될 수 있다. 첫 번째. 두 번째, 원망하는 이유는 뭐냐? 바로 우리의 욕심 때문에 생긴 원망이 있어요. 이게 욕심을 좀 생각해보면 이게 엄청나게 광범위해요. 우리 인생 전반에 걸쳐서 있는 게 욕심이더라고요. 이런 얘기가 있어요. 미국의 어떤 마을에 제빵 하는 사람이 업자가 있는데 이 사람이 항상 가까운 농장에서 버터를 사와가지고 그걸 이용해서 이제 빵을 만들고 했나봐요. 근데 세월이 지나면서 사오는 버터의 양이 점점 줄어들더라는 거예요. 크기도 줄어들고. 그래서 이상하다 싶어서 하루는 저울에 올려놓고 보니까 엄청나게 무게가 줄어들었어. 화가 나가지고 이 사람이 이 버터 만드는 사람의 업자를 고소를 해버렸어. 이 버터 공장 주인이 그 재판장에 와서 이제 재판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그 판사가 물어보는 거예요. 도대체 당신은 집에서 어떤 저울을 사용하느냐? 저울을 속여서 하는 때가 많으니까. 그랬더니 이 버터 공장 주인이 뭐라고 하냐면 나는 절대로 저울을 사용해서 무게를 단 적이 없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측량해서 어떻게 파느냐 했더니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나는 항상 내 바로 옆에 있는 빵 가게에서 사오는 빵의 크기에 맞춰서 버터를 만들었습니다. 무슨 의미인지 알겠어요? 즉, 그 고소한 제빵업자, 그 사람의 빵의 무게가 크기가 점점 먼저 줄어든 거예요. 그리고 버터 파는 이 사람은 거기에 맞춰서 자연적으로 버터의 크기도 줄어들었다는 거예요. 즉, 이 사람은 고소한 건 뭐예요? 자기의 잘못은 모르고 자기의 욕심은 모르고 다른 사람만 지적하려 했다 하는 거예요. 이 의미심장한 거죠. 야고보서 6장 15절에 유명한 말씀이 있죠.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는다. 순식간에 욕심이 사망까지 가는 거죠. 우리가 원망에 대해서 말할 때 이런 얘기를 해요. 원망은 무책임한 자의 일이다. 즉 내가 원망한다는 것은 나의 책임은 없다. 내 책임이 없는 게 어디 있어요? 모든 불화에는 내 책임이 1%라도 있는 거예요. 근데 그때는 인정을 안 하는 거죠. 감정적으로나 이성적으로도 다 저쪽 잘못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내 책임을 부정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 다음에 뭐가 나와요? 변명이 나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나는 안 했지. 누구나 이런 병에 걸리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가인 때부터, 아담 때부터 이스라엘의 문제가 뭔지 아세요? 이 사람들이 원망이 체질화되어 있어요. 체질화됐다는 거예요. 습관이 습관. 또 하고 또 하고 또 하고. 그러니까 원망도 자꾸 하면 버릇이 돼요. 입에서 그냥 이게 나오는 게 불평불만은 버릇이에요, 분명히. 근데 더 무서운 게 뭐냐? 한 사람이 원망하고 또 옆에 사람 원망하고 이러다 보니까 원망이 어떻게 돼요? 집단화돼 버리는 거예요. 이 죄의 모습 똑같잖아요. 원망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모이면 다 원망하는 집단이 돼버리는 거예요. 점점 원망이 부풀려져요. 그런데 더 무서운 것은 그 결과가 뭐냐? 이 원망이 폭력화돼요. 습관화됐다. 집단화되고 결국 폭력화돼요. 자, 민수기 14장 1절 보세요. 온 회중이 소리를 높여 부르짖으며 백성이 밤새도록 통곡하였다. 밤새도록 통곡할 만큼 그런 슬픈 일이 뭐가 있습니까? 밤새도록 원망했다는 거예요. 그 결과가 뭔지 아세요? 모세를 죽이자. 원망이 오래가면 오래갈수록 좋은 일이 하나도 없어. 이토록 원망이라는 게 무서운 결과를 가져오는 것이다. 또 어떤 사람이 이런 말이에요. 원망이라는 것은 점점 상승작용을 한다. 올라간다. 처음에는 그냥 나 혼자 그냥 가슴 아픈 일이었어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자꾸 인과관계를 생각하게 되잖아요. 이제 형제를 원망하게 되고 부모를 원망하게 되고 그러면 결국 어떻게 돼요? 하나님 원망하게 되고. 정말 많은 분들이 이렇게 돼요. 또 이 원망이라는 것의 속성, 또 하나의 속성이 뭐예요? 퍼지는 거예요. 확산작용을 하는 거예요. 상승하고 확산하고 자꾸 퍼져나가고 죄의 속성하고 똑같다는 거예요. 뒤에 죄가 있다는 거니까. 내가 누군가를 원망하면 저 사람은 어떻게 했어요? 그 원망을 들으면 절대로 가만히 있지 않아요, 여러분. 저 사람도 나를 원망해요. 즉 원망은 또 다른 원망을 낳을 수밖에 없어요.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망적으로 교훈을 줄 때도 절대로 원망적으로 하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너 때문에 이렇게 했는데. 옛날에 부모님들 그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그거 애들이 안 듣는단 말이에요. 무슨 소린지도 이해도 못해요. 아무 소용없어. 또 부부싸움 할 때도 원망적으로 하지 말라 그랬어요. 그러면 뭐라 하니? 잿더미에 쌀 뿐이다. 아무 의미가 좋은 건 하나도 없다. 그래서 결국 어떻게 하라는 얘기일까요? 원망하기, 누구를 원망하기 전에 단 한 번만이라도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혹시 이것이 나 때문이 아닌가 살펴보라. 근데 이게 어렵죠. 제가 가만히 생각해 봤어요. 회개하는 심령. 항상 생각은 나요. 먼저 생각이 안 나요. 내 잘못으로 말미암아 했다. 내 잘못으로 말미암아 했다가 먼저 생각이 안 나더라. 나중에 한참 지나서 내 스스로 봐도 창피한 마음 가운데 그래 나도 잘못했지. 근데 그게 말을 못해. 말이 안 나와. 참 부끄러운 거예요. 그러니 계속 왔다 갔다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잘못은 내가 저지른 거예요. 사실은 근본적으로 보면. 그래 놓고 남의 탓이라고 계속 하는 거예요. 끝없는. 여러분 싸움에 잘못이 없는 사람은 없어요. 누군지 다 1%라도 잘못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싸움이 생기는 거란 말이에요. 욕심으로 말미암아 원망하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원망의 이유를 말할게요. 신앙적인 거죠. 믿음이 없기 때문에 원망한다는 거예요. 성경을 보면 다 연약해요.
다 아브라함부터 실수가 많고 부족함이 많고. 그런데 참 예수 그리스도의 이 모델과 같다 하고 얘기하는 사람 중에 하나가 누구예요? 요셉이잖아요. 이 사람은 가진 여러 가지 일들을 많이 당해요. 그런데도 절대로 원망을 안 해요. 그 형들 한 번이라도 원망할 만 하잖아요. 참 어떻게 이렇게 살았을까? 여러 가지 오해 끝에 감옥에 가고 참 이런 일들을 많이 당하는데도 원망을 안 해요. 저도 이번 이 설교 준비하면서 생각을 참 많이 했어요. 내 안에 원망이 없나? 원망이 있어요. 그 때문에 속쓰리고 가슴 아프고 있어요. 그게 좀 싹 지워졌으면 좋겠는데. 여러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스스로 또 저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 이렇게 원망이 많나 하는 거. 그래서 나는 죄인이구나 깨달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창세기 45장 5절 보세요. 요셉이 뭐라 그러나?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으므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 앞서 보내셨나이다. 어떻게 이런 말을 할 수 있을까? 보면 볼수록 이 사람 대단한 사람이에요. 이게 뭘 얘기하는지 아세요? 왜 이게 믿음이랑 상관이 있느냐? 많은 사람들이 원망하는 이 중에 하나가, 원망이 벌벅 이렇게 나오는 이 중에 하나가 조급함 때문이에요. 우리의 조급함. 하나님은 멀리 보세요. 근데 우리는 바로 눈앞에 있는 거예요. 당장 내 손에 담겨져야지 돼. 근데 그걸 기다리지 못하고 그 사이에 원망이 툭 튀어나옵니다. 이게 우리의 모습이에요. 이걸 불신앙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이 불신앙적인 사람들의 공통적인 것은 긴 목표, 멀리 바라보는 목표가 없어요. 목적의식이 없어요. 우리가 항상 듣는 게 있잖아요.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를 구하고 의지합시다. 하나님의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타이밍이, 역사하시는 타이밍이 있습니다. 이런 얘기를 그렇게 많이 들어요. 하나님의 구원의 방법은 우리가 도저히 알 수 없는 것입니다. 그죠? 그런데 왜 빨리 안 해준다고 원망합니다. 이게 우리의 부끄러운 모습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오늘도 기도했잖아요. 우리의 기도하는 제목이 다 있죠. 그리고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는 시간이 있다 하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제가 항상 얘기하잖아요. 기도 여러분 노트 만들 때 하나님이 응답 사인을 보내주실 때가 있고 또 텀이 있다고, 실제로 나타날 때까지 또 텀이 있어요. 이게 정말 연단의 시간이에요. 어떻게 보면 이게 은혜의 시간이 될 수도 있는 것이고, 이 기간을 극복하는 사람이 큰 예를 받게 된다는 것이죠. 근데 우리 이걸 못 참아. 그래서 항상 내가 기대하는 시간과 내가 기대하는 방법대로 속히 이루어져 이렇게 기도한다는 거예요. 나는 항상 조급하게 구하지만 하나님은 저 뒤에서 천천히 허락해 주시고, 나는 아주 작은 것 갖고 구하지만 알고 보니 하나님은 큰 것으로 응답해 주신다는 거예요. 이걸 믿어야 돼요. 그 믿고 기다리고 소망하는 것, 이것이 여러분의 신앙의 여정이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걸 승리해 내가야 됩니다. 근데 이걸 못하고 대부분의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내 마음대로 안 된다고 곧바로 하나님 왜 안 들어주십니까? 이게 불신앙이잖아요. 어려운 얘기지만 여러분, 우리가 이걸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을 하나 알려드릴게요. 절대로 쉽지 않은 거예요. 우리의 믿음이라는 게 있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 할 때 어떻게 얘기하라고 하냐면 하나님 중심으로 믿으라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하나님 중심으로, 내 뜻대로가 아니라 하나님 중심으로 믿어야지 절대로 원망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 얘기는 나에게 무슨 일이 벌어진다 할지라도, 내가 어떤 일을 당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절대로 나를 버리시고 나쁘게 만들 리가 없다는 것을 확신해야 돼요. 결과적으로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것이다 하는 확실한 믿음이, 절대로 흔들리지 않는 믿음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걸 중간에 내가 자꾸 깨버리니까 그게 더 길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당하는 모든 일을 극복하고 다 은혜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은혜를 받으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안 되고 중간에 왜요가 나오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힘들어져. 외로가 나올 때 아이고 화차 싶어야 돼. 여호수아서 민수기도 나오죠.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에 갈 때 아까 본문 봤잖아요. 정탐꾼을 보낸단 말이에요. 정탐꾼을 보내라고 하나님이 하신 적이 없었어요. 그들이 보낸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면 성경에 어쩔 수 없어서 허락하는 척 하신 게 있어요. 아니 하지 말라고 해도 하니까 이들이 하잖아요.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기서 이 시점에서 이들이 출애굽할 때 이들이 무슨 이정표를 가지고 나왔어요? 아니면 계획표가 있었습니까? 그냥 왔잖아요. 도망치듯이. 오로지 구름기둥, 불기둥을 따라서 여기까지 왔어요. 요단강 건너기 직전까지.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앞으로 될 일도 주님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묵묵히 순종하면 될 거예요. 이 마지막 순종의 길이니까. 근데 새삼스럽게 왜 갑자기 정탐꾼을 보내냔 말이에요. 이게 인간의 문제예요. 억지로 끌려왔든 어떻게 왔든 간에 이제까지 왔는데 그래도 왜 난데없이 정탐꾼을 왜 보내냔 말이에요. 이 저기서 실패하는 거예요. 그 결과도 아시죠? 정탐꾼을 12명 보냈는데 10명은 부정적인 보고를 하잖아요. 두 사람만이 긍정적인, 즉 신앙적인 보고를 한단 말이에요. 근데 그 내용을 보면 불신앙적인 보고를 한 사람들의 보고 내용 가운데는 다 하나님에 대한 말이 단 한마디도 없어요. 내가 보니 내가 생각하니 다 이런 내가 그런데 여호수아 갈렙 이 두 사람의 보고를 보면 다 하나님이 준비하시고 하나님이 약속하시고 다 하나님이 나와요. 여기서 틀려지는 거예요. 이게 믿음이잖아요. 즉 믿음이 없으면 결국 원망하게 된다 하는 것이죠. 이걸 잊지 말아야 돼. 마지막으로 네 번째, 왜 원망하느냐? 어리석어서 원망한다. 어리석어서. 이러한 원망의 모습은 아담 때부터 있어요. 자, 창세기 3장 12절 보세요. 아담이 이르되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하신 여자 그가 그 나무 열매를 내게 주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잘 아시는 구절이잖아요. 원망은 책임 회피예요. 내가 안 했다. 저 사람이 했다. 책임 회피. 그대로 그냥 기억하시면 돼요. 결국 원망의 말은 근데 이렇게 책임을 회피하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자기한테 화살로 다시 돌아옵니다. 하나님이 그럼 이브가 잘못됐다 이렇게 하셨나요? 아니, 결국 아담의 죄잖아요. 오늘날 우리까지 아담의 죄로 알고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렇게 원망하는 사람들이 특징이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 지금 당장 눈에 보이는 것으로 모든 것을 판단하는 거예요. 이게 심각한 거예요. 자, 보세요. 신명기 1장 28절 말씀 봅니다. 우리가 어디로 가랴? 우리의 형제들이 우리를 낙심하게 하여 말하기를 그 백성은 우리보다 장대하며 그 성읍은 크고 성곽은 하늘에 닿았으며 우리가 또 거기서 아낙 자손을 보았노라. 이게 무슨 얘기예요? 우리는 못 가요. 거기 못 쳐들어갑니다. 왜? 눈으로 보기에 저들은 우리가 도저히 상대할 수 있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하는 거죠. 그래서 원망이 나오는 거예요. 이걸 어떻게 하라고 합니까? 그런데 여기서 또 중요한 거죠. 여러분, 신앙의 사람, 믿음의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을 보는 사람입니다. 이걸 잊지 마세요. 믿음은 바라는 것이 실상에 보지 못하는 것의 증거라고 히브리서 11장 1절에 말하잖아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예요. 그 보지 못하는 것을 어떻게 봅니까? 믿음의 눈으로 보는 거. 보지 못하는 건 뭐예요? 일반인이 보지 못하는 것. 그게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그게 축복의 땅이에요. 믿지 않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약속을 몰라요. 천국을 몰라요. 그러니까 못 보는 거예요. 그러나 보는 사람들은 눈으로는 안 보여도 약속을 받았고 천국을 소망하니까 갈 수 있습니다. 말하기 전에. 이게 신앙이죠. 자, 그럼 이제 오늘 말씀을 정리해야 돼요. 그럼 어떻게 할까요? 네 가지 원망에 이르다 얘기했어요. 어떻게 해야 될까? 여러분, 원망의 반대가 뭔지 아세요? 우리 자주 얘기하잖아요. 감사예요, 감사. 원망은 감사가 끊어진 때 나오는 게 되는 거예요.
동시에 나와요. 어쩔 수가 없어. 이 아까도 그런 얘기 했잖아요. 내게 주어진 상황에 대해서 원망하지 말라. 내게 주어진 상황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하나님 이 삶 가운데서 줄 수 있는 최대한의 은혜로 받아들이라 하는 거예요. 그게 용납이 되든 납득이 되든 안 되든가. 이것도 은혜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합니다가 나와야 되는 거예요. 고난도 은혜 안에 있는 것이라고 했잖아요. 고난을 통과한 사람이 진짜 은혜를 깨닫는 거예요. 그럴 때 멀지 않는 장래에 내가 왜 그때 그런 어려움이 있었는가, 그걸 깨닫게 될 줄로 믿습니다. 때로는 이런 생각도 해봐요. 이런 어려움을 당하는 것이 하나님이 나를 특별히 사랑하셔서 내게 주시는 은사일 수도 있다는 거예요. 내 아픔도, 내 질병도. 여러분 꼭 한번 그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뭐라고 해요? 환난이 인내는 연단은 소망을 가지고 정금같이 되어 나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감사 찬송이 나오게 되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비록 힘들고 어렵고 아픈 상황일지라도 절대로 잠깐이라도 원망하는 마음을 갖지 마시기 바랍니다. 왜냐면 그 원망이 은혜를 다 잡아먹어요. 그 많이 받았다. 순식간에 없어지기 때문이다. 오늘 말씀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문화인류학이라는 학문이 있어요. 신학교 가면 이거 거의 다 배워요. 그런데 이런 얘기를 해요. 거기서 한 사람의 세계관이 바뀌는 데는 40년이 걸린답니다. 아주 의미심장한 그런 말씀이에요.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누구를 미워하는 마음을 내가 갖고 사는데 그것이 고쳐져서 사랑하는 마음으로 변하게 되는데 40년 걸린다는 거예요. 놀라운 일이죠. 근데 하나님 만나면 단번에 사랑한다는 고백이 나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스라엘이 그걸 못하는 거예요. 40년 동안 못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광야에서 40년 동안 뺑뺑이를 돌려요. 그리고 그 원망을 잠재우고 하나님의 사랑하는 백성으로 만든 후에 어떻게 해요? 요단강 건너가게 하셔요. 이게 하나님의 구원의 원리예요. 이거 우리가 알아야 돼요. 여러분 내 자신을 원망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가정을 원망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세상을 원망하지 마세요. 왜? 이 모든 것이 결국 하나님을 원망하게 되고 그렇기 때문이에요. 우리 2021년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올 한 해 어려운 일도 또 많았을 거예요. 그러나 누구도 원망의 생각이나 원망의 말이 나오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근본적으로 원망할 권리가 없어요. 왜?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너무 크기 때문에. 그러므로 여러분 감사하는 마음으로 섬기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주님께서 저 요단강 문을 분명히 열어주시고 마르게 하시고 우리에게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수 있는 길을 반드시 열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이스라엘처럼 되지 않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상 섬기고 음행하고 하나님을 시험하고 그리고 원망했습니다. 우리 마음 가운데 왜 아직도 이렇게 원망이 많습니까? 하나님의 은혜와 감사로 바뀌게 하여 주시옵소서. 먼저 주를 생각하고 주의 은혜를 구하며 긍휼을 구하며 내가 용서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사랑하라는 명령에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모든 원망이 사라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할 때 우리의 참 평화가 우리 마음 가운데 임하고 진정한 사랑이 우리 입술의 고백과 행동으로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의 심령 가운데 오늘 말씀이 역사하고 우리 교회가 서로 아끼고 사랑하는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